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어떤 때는 2시간씩 하는 설교를 그냥 참 기쁨으로 들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촛대가 옮겨지니까 그냥 할머니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예배당을 이슬람에 팝니다. 또 예배가,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기관에 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촛대가 딴 데로 옮겨지게 되어서 결국은 자살이나 동성애나 살인이나 성추행이나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한날부터 사랑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펄쩍 뛰면서 하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러분, 꼬마 소선지 성경 시작한 거 금방인 것 같죠? 요엘서, 오바댜, 요나, 금방 시작인 것 같죠?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8권입니다. 8권. 8권인데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번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 이걸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거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꼬마인데 별 거 있겠나? 꼬마가 중요합니다. 꼬마가 중요해요. 꼬마가 12권 중에서 꼬마 8권,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근데 금방 이제 말라기 마지막이 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빠릅니다. 이 말라키는 나의 사자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my messeng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키는 이 책을 쓴 선지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말라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누가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키입니다. 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당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까? 죽여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그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은 화를 팍 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잘 사는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사랑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별들을 만드셨고, 은하수를 만드셨고, 도대체 이 우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소리 못하죠. 우리가 막 벌레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환장하겠네. 우리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들이 페르시아하고 비교한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 당시 최고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듣던 음악 중에서 페르시아의 시장이란 그 음악이 있잖아요. 나중에 쿵 하면서 시장 문이 닫히는 그게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양탄자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잘못하면 날아갈지도 몰라요. 페르시아는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폭탄이라든지 나침반 같은 것이 막 수입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얼마나 수학이 발달했는지 영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 개념. 우리 지금 1, 2, 3, 4 하는 게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까? 근데 영을 알고 있었어요. 영. 아무것도 없는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금술이라 해가지고 쇠 덩어리 가지고 벌써 금을 만들려고 화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뭐 실패했지만은 자꾸 연금술 가지고 막 금덩어리를 만들려고 막 했다고요. 그들의 책은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아닙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밤새도록 들어도 진짜 참 지겹지 않는 아라바바와 40명의 도둑떼들 뭐 이래 하면서 접시 막 닦으니까 막 팡 연기 나면서 거인이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짜장면 막 이래가지고 먹고 이러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라비아에 많았습니까? 그 당시 유럽이나 그리스는 플라톤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이 그대로 남은 데가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파리 대학으로 넘어가고 이 이태리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로마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쓰레기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다는 에돔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돔은 유다하고 같이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를 이용해가 황폐한 곳을 빨리 성으로 쌓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목축도 잘 되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불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도 틀리지, 에돔하고도 틀리지, 두로같이 저래 장사를 잘한 나라도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돈이나 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창조주하고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화로 통하겠습니까? 목소리로 통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통하고 예배를 가지고 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가 아니냐?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강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잔뜩 가지고 있지만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학식 있지만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를 주시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유대인들이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돈이나 막 주고 말이죠. 돈이나 주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그 무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 태우는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냄새를 맡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벌써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바로 옆에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돈 냄새가 나죠. 시기와 미움의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 남을 욕한 꿀웅내가 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냄새가 변하게 됩니다. 그 악취가 향기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하십니다. 향수 냄새가 나면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요. 돈 냄새 나죠. 텔레비 너무 많이 보니까 텔레비 냄새가 납니다. 시기와 미움의 냄새가 납니다. 욕을 하도 해싸가지고 입에서 막 꿀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냄새가 변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보면 뭐 별희한한 냄새가 다 나요. 짜장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아주 진한 향수 냄새, 그리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냄새가 바뀝니다. 그 냄새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정이 바뀌어요.
눈이 벌써 바뀝니다. 눈이 사납지가 않아요. 전에는 막 눈이 막 늑대같이 이랬는데 양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변합니다. 굉장히 태도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아주 이 매너가 좋아지고 향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오셔가지고 뭐 빌려노? 뭐 빌려노? 무슨 기도했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바꾸는 겁니다. 냄새를 바꾸는 거예요. 꾸렁내를 향수로 바꾸는 것이 이게 냄새인,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지금 늦게 들어왔다가 지금 그냥 나가고 이러면은 냄새가 안 바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별로 질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결혼하고 막 참 엉망진창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 100년이 지난 겁니다.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성경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떡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배는 그냥 떡을 태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태워서 없애는 거로. 쓰레기 하치장에서 떡 태워서 없애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떡을 안에 있는 거 곰팡이 핀 걸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저는 거, 눈먼 거, 그리고 병든 거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여서 없애는 거니까 좋은 걸 바칠 필요가 없고 없애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 가지려고. 밀도 새 거는 지 가지고, 소도 양도 좋은 거는 제사장 지 가지고, 어차피 태워서 없애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런 선물을 갖다 줬을 때 냄새가 변하겠냐고요. 그 돈 냄새, 그 썩은 냄새, 그 꾸릉내가 향기로 변하겠냐고요. 안 변하죠. 물론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성전문을 진짜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사 못 지내도록, 이 위선적인 엉터리 제사 못 지내도록 닫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흥했던 것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같이 그냥
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같이 마음 편하게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주인님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이 키가 작고 못생기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거 전부 주인 책임입니다. 주인이 뽑았기 때문에 주인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에이 한번 해보자. 오늘 성경이 이거 해라 했는데 하자. 해보자. 살든지 죽든지 해보자. 순종해보자. 이게 이제 종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냄새를 바꾼다는 겁니다. 드디어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더러운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촛대를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피 씻음을 받고 누구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때 복음성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송하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성전이 되었는데, 이 말라기 말씀에서 성전이 되었는데 이젠 촛대가 또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자꾸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자꾸 이런 위선적이 되니까 촛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촛대를 딴 데로 못 가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붙드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향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향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이놈의 자식아 욕하면 이건 향기가 안 바뀐 거예요.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 사랑하는 누구시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정중하게 이래 해야 냄새가 바뀐 것이지. 예배 마치자마자 요놈의 새끼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할 거면 이건 안 바뀐 거예요. 이건 촛대 뺏기는 겁니다. 정중하게 우리의 냄새가 바뀌고 우리의 악취가 향기로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막 참 우리가 기뻐하고 벌벌 떨고 모든 거 다 통하고 이래 돼야 되지. 뭐 현대가 어떠니 삼성이 어떠니 뭐 LG가 어떠니 뭐 전기자동차가 어떠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조그만 회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우리 가운데서 최고로 큰 이름,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찬양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